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나비 효과라는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타깝게도 현재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막 시작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러시아와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불릴 만큼 밀 생산량과 수출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밀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전 세계 시장에 풀리던 밀 공급이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밀가루는 전 세계인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빵과 파스타 같은 음식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자 곧바로 전 세계인의 식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어느 때보다 깊이 연결되고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계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계 시민 의식이란 자신을 세계의 시민으로 인식하자는 목소리입니다. 특정한 국가나 장소에만 국한된 어떤 지역적인 시민 의식을 넘어서 세계의 한 시민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지구촌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처럼 세계를 하나로 인식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성경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말해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서 돌아서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주요 모두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유다를 둘러싼 민족들,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방과 북방 민족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나라의 위치나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상관없이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유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고 열방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로서 유다의 경험을 어떤 세계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언급된 대상은 바로 유다 서쪽에 살던 블레셋 성읍들과 해안 주민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오래된 원수였습니다. 블레셋 성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자기들의 땅 가나안에서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버림을 받고 그 땅은 폐허가 되며 마침내 블레셋은 그 땅에서 뽑혀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땅과 민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블레셋이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주민들이 사라지고 빈 그 땅은 다시 양과 또 그 양을 돌보는 목자들의 거처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어서 그 땅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양떼를 먹이고 평화를 누리는 안식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채울 유다의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 2장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동쪽의 암몬과 모압입니다. 암몬과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는 달리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유다의 패망을 누구보다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암몬과 모압이 유다의 연약함을 업신여기면서 그들의 경계를 마음대로 침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를 멸시하여 침략한 것은 10절 말씀과 같이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고 회방한 것이기에 암몬과 모압은 더 철저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철저하게 멸망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스에 이어 북방의 아수르가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이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아수르는 기원전 7세기 동안 유다와 그 주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제국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 손을 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렇듯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을 여러 재앙으로 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향해 손을 펴시어 니느웨를 무너뜨리고 그 땅을 황폐한 사막으로 바꾸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결국 블레셋이 마주하게 될 운명과 같이 짐승들만 거하는 황량한 터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여호와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해 자신의 안녕과 번영, 또 영광을 쫓던 그들은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를 짓밟고 억눌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잠언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옳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 묵상한 스바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않으며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새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목, 그리고 폭력과 욕망이 일상화된 세상의 소식들은 멈추지 않고 들려옵니다.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불고 있는 분쟁과 폭력 위에 주님의 손을 펴시어 정의와 공의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생각하며 살았던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사랑과 진실로 정의와 평화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겸손히 주님과 또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며 땀 흘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믿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과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